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읽으면 이게 또 장르가 바뀌어서 그러나 어려운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틀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하는 그 프레임에서 이렇게 떠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성경 공부해서 뭐 뜻을 찾아서 밑에다 적어야 되겠다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흐름을 따라 그냥 잘 읽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무슨 뜻이라고 적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내가 은혜 받은 부분만 줄을 치거나 별표하거나 당구장 표시만 해도 로마서에 대해서 엄청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벅찰 그 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해석이나 해설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왼쪽에 해설을 보면 해설에서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라는 것만 깨닫게 돼도 로마서를 잘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우리가 오른쪽 본문을 보면서도 초록색으로 쓰여져 있는 작은 그 제목들 있죠. 그건 모두 이 내용으로 가면서 흐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넓게, 조금 멀리, 조금만 천천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로마서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부담이 가서 어떻게 했었냐면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으려고 해서 한 석 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다 읽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은혜롭고 막 그랬죠. 부담스럽죠. 일주일에 한 번 읽어놓으면. 사람 똑같아요. 일주일에 로마서 한 번을 꼭 읽어야지 이러면서 석 달, 넉 달을 가는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있어요. 월요일부터 딱 맞춰서 몇 장씩 읽어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토요일 밤에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이제 16장까지.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빨리 넘어가는 것만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도 장점은 뭡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반복하니까. 봤던 부분을 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가 뭡니까? 많은 분량은 하지 않더라도 제한된 부분에서 반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큐티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될까요? 급한 마음은 일단 버립시다. 급한 마음. 성격 급한 마음은 일단 버리고 좀 천천히 하자. 그리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자. 세 번 하자. 그것도 안 되면 에이! 이래 덮지 말고 왼쪽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보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위해서, 심지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이만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해설서. 그러니까 해설서 입장에서 가장 가장 진하게 표현된 부분이 뭐냐?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해설서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디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어디서 기독교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 자매가 자기가 아우팅 한 거죠. 자기가 뭐라죠? 아우팅이 아니고 뭐라죠? 자기를 솔직하게 밝힌 거죠. 뭐냐면 이전에 신천지 신자였는데 자기가 신천지 신자였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로 나왔다면서 이제 다 고백하고 이제 기성교회로 들어와서 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이런 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신천지의 믿음이 잘못됐고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할 때 가장 훌륭한 가이드, 그러니까 뭘까요? 안내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오늘부터 1장부터 시작하니까 조금만 천천히 해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을 치기 시작하면 그걸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로마서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숨 한번 크게 쏙 쉬고 차례대로 천천히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례대로 천천히 정리하자. 한 16장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차례대로 천천히 정리하자 이렇게 가면 로마서에서 아주 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바울은 인사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면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란 말은 뭡니까? 자기는 섬기는 자이고 그 다음 사도란 말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 자리에 있고 또 뭡니까? 사역자,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대우받거나 자리를 자정하거나 자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자라고. 그것도 뭡니까? 사도라는 말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대우받을 일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런 자긍심이나 자기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종이고 섬기는 자이고 사도이다. 일꾼이다. 사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1절 끝에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죠.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는 또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구나. 스페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뜻도 있는데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거꾸로 보면 뭡니까?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 공로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거나 그러면 내가 판단력이 있거나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입었을 뿐이지 택한 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자기는 사람으로서 제한되어 있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조차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건 난 니네들하고 달라. 나는 특별해. 이 뜻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헌신에서도 뭡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종이고 나는 뭡니까? 대우받는 자가 아니고 사역자다.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는 자다. 그 일로부터 지금 바울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단 3절로 복음에 대해서 놀랍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3절 가지고 복음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이랬는데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직 정리 안 했는데 이래 되는데 뭡니까? 이 단 세 줄로 16장까지 있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2절에서 4절까지만 보아도 단 세 줄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누구로부터 소개되었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위해서 2절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선지자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시대부터 예수가 오시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자신이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세대에 훨씬 옛날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예견하고 예시하고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탄생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가 태어나면서, 안 그러면 시작하면서 그 종교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뭡니까? 역사 안에서도 선지자들이 먼저 예견하고 예언하고 예시했단 말이에요. 그가 오실 거라고. 그러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곳에서 드디어 주인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리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이미 미리 준비된 것이니까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니까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떠도는 소문이나 사람들의 전설에서 시작된 일들이 아니라 뭡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더 말해볼까요? 글자로 정확하게 그가 오실 것이라 말했으니까 뭡니까? 그가 오시면서 성경을 보면 봐! 그분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나타나셨잖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견들과 그 확인들이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뭡니까? 여러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는 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먼저 쓰여진 거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예요. 여러 사람들 중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보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어떤 것을 갖다 대냐면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미리 이미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 가운데 뭐라 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이 말합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무엇은 비슷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도, 심지어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닌 어떤 좋은 말도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된다 해서 그건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협소합니까?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아니, 뚜렷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것도 괜찮네.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그걸 전문용어로 뭡니까? 사람 비위 맞추는 거죠. 복음은 사람 비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사람 꼬시는 거 아니에요. 호객행위가 아니고요. 그 침례신학대학은 1년에 한 번씩 그 학생들이 전도를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했다는 간증하는 그 채플 시간이 한 번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막 기발한 막 전도의 방법을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면 그걸 뭐 믿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냥 재밌는 애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만 방법을 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뭘 하냐면, 저는 삐끼 전도 방법을 생각해. 삐끼가 뭡니까? 술집 앞에서 손님 끄는 그걸 삐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친구도 마음의 진심은 있었겠죠. 뭡니까? 복음의 주인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안 그러면 사람을 꼬시는 것, 안 그러면 어디 보험 영업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뻔받아서 사람들 어떤 식으로도 모아서 그때 사람을 잘 꼬시면 그게 복음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복음입니다. 복음에다가 막 포장지 싸고 뭐 여러 개를 싸가지고 그래 그 안에 복음이 들었고 그 안에 예수가 들었으니까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복음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거.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살다 보면 뭐 안 그럴 수도 있죠. 뭐 나중에 말하면 되죠. 뭐 관계 좋은 관계를 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말하면 되죠. 그것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복음이다. 그것만 복음이다. 예수에 관한 것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에 관한 것만 진짜 복음이다. 예수에 관한 것만 진짜 복음이다. 그게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복음이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복음이란 이 말 때문에 박해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란 말은 그 시대에 헬라어 말로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말할 때 먼저 쓰여진 말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누가 먼저 쓰는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백성들을 향하여 뭘 선언할 때, 좋은 소식을 선언할 때, 자, 내일 세금을 면제해준다, 내일 누구를 사면을 해준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황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소식이 있잖아요. 이게 다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유대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뭡니까? 몇 명 안 모여가지고 지네들이 모여있더니 지네들이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의 선포, 황제의 선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뭐야? 근데 뭡니까? 예수란 사나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뭡니까? 반란이죠. 쿠데타죠. 반란 쿠데타 아니라도 뭡니까? 어떻게 황제의 말을 무시할 수 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내가 넓은 아량으로 그래 니네들 종교의 모임에서 니네 교주의 말을 유앙겔리온으로 쓴다고 치자. 좋다. 그렇지만 니네들의 말도 유앙겔리온이고 나 황제의 온 인류를 향한 나 로마 황제의 말을 유앙겔리온인 것을 인정해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이 구원을 줄 수 없고 황제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박해를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박해를 감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그가 어떤 분인지를 3절에서 4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을 먼저 보면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4절에서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어떤 분이고 영으로는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론자나 이 듀얼리즘, 그러니까 이원론자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두 개,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우리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쟁이나 세상에 말하는 철학자들이나 똑같단 말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의 사람들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지금 이원론자도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자들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감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고매한 사람도, 뜻이 깊은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기들은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만을 사는 것. 이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라서 육적인 것은 더럽고 육적인 것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뭡니까? 육신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4절에서는요. 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육신으로도
영어로도 그는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뭐랍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쪼개서 말해봅시다. 그가 육신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만 온 게 아니고요. 이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왔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그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천이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막 신령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영이시다. 너무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오실 때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는데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한 사나이, 한 남자인데 익신했다는 거예요. 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또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나이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죠.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실제로 육화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예수님 왜 사람으로 오셨지? 신기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말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나? 내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인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감동 아닙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영이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건 뭡니까?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때 네 자신을 가만히 보라고. 내가 사람이잖아.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대.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어디로 오셨다는 걸까? 나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인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뭡니까? 육신인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으로는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육신으로는 우리에게 오셨다. 육신으로는 우리에게 오셨다. 그냥 우리에게 오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감이 오시죠?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는데 이게요, 불안해요. 왜요? 이 시대에 식민지를 여러 번 살고 포로 생활을 여러 번 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열강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윗의 후손들도 끊어졌고 나라가 망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말이 이제는 안 맞네, 더 허구네, 다 가짜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절망할 그 순간에 여러 번 선지자들 통해서 말한 것처럼 마치 그루터기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다 날아가고 다 부서지고 다 잘리고 뭡니까? 나무 둥치가 쭉 그렇게 날아갔는데 이제 죽었다고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루터기만 남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루터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새 소망이 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왜 사람으로 오셨나?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4절에서는 이제 영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 굳이 영이라고 말할 때 성결의 영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니까 막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이 5가지로 막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5가지 그런 거 다 놔두고 우리는 좀 뭡니까? 단순해 보고 싶다. 성결의 영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어떻게 나셨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겼는데 4절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정말 놀라고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뭡니까?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나셨는데, 끝난 것 같은 이 혈통에서 다시 나셨는데, 죽어버리더라는 거야. 그것도 뭡니까? 젊은 나이에 죽더라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근데 4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하신다는 것,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는 건 이건 뭐냐면 처음에 뭡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거라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다스리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은 기대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천동지할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도 지금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러지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지.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와 언제나 함께 있어. 그가 함께 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니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능력으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삶도 뭡니까? 실제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목사님 시키셔서. 실제화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 했어요. 또 그런 말 좋을 것 같아요. 실제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로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화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능력으로 선포하신 예수,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조금 믿을 만한 사람들도 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 선지자보다 더 특별하다. 하나님 아들일 수도 있어. 근데 빡 죽어버리니까 뭐라니까. 에이, 아니네. 이러고. 제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처음에는 뭐랬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에만 꽂혔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는다는 말에 꽂혔죠. 그러니까 죽지 마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뒤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머리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뒤지게 더 머리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고 그러다가 막 새끼 돼버렸잖아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러다 두 번째 말하니까 뭐 대답 안 합니다. 그래 두 번째 대답하니까 저게 무슨 뜻이 이랬어요. 세 번째 또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뭔 뜻이 있겠지. 뭐 상징적인 뜻이 있겠지. 기쁘신 뜻이 있겠지. 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것을 눈을 보면서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실제화 되는 거예요. 실제화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언이 영적인 선포가 뭡니까? 실제화 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삶인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실제화되는 겁니다. 실제화. 영이신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실제화. 실제는 설명 안 드려도 알죠? 네, 실제화. 실내화 말고요. 실제화. 네. 자, 그러면서
자, 중간중간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좀 뛰어넘고요. 여러분이 묵상하셔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로 보면 마치 올 2023년 우리 목양교의 비전과 같습니다. 8절 보면 8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의 엄청난 모범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로마 교인들도 놀랐고요. 이거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 아볼로가 개척한 것 같아요. 근데 뭘 이렇게 간섭합니까? 뭘 이렇게 자국 교회처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연대하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끝에서 로마 교회를 바울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 로마 교회에서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너희 로마 교회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한 교회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볼게 보면 로마 교회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도시는 맞는데요.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교회는 맞는데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로마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다. 안 그러면 뭡니까? 소수민족의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순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소수민족이라고요. 소수민족.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여기 지역에서도 그 외국인들, 그 동남아 외국인들 이렇게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종교가 보면 뭡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많죠. 그러면 시내는 주위야 몰라. 여자동, 서동 이 정도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 부산 가까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봉암동, 봉암교육청자리 그 근처에 보면 지하 상가 건물에 조그맣게 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금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겠죠. 근데 그 규모가 뭡니까? 엄청 작아요. 열악하고. 그러니까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나.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무슨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짐을 싹 밖에다 다 빼놨더라고. 막 다 던져놨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를 제대로 다 못 냈거나, 계약 조건이 위반이 됐거나, 갈등이 있거나, 오해가 있었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는 거대한 도시에 어떤 주종을 이루는 종교인들이거나, 안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이 로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뭡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한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이럴까요? 8절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모습으로 어떤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뭡니까? 어떤 작은 모습, 오늘 밤에 쫓겨날 만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오늘 당장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위협하고 죽일 그런 상황이 오실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일 때 온 세상에 전파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성원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지고 볼 때 온 세상에 전파된다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온 세상에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 교회가 특별히 모범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죠. 모범의 모습 때문에. 두 번째는요, 복음이 로마 황제의 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기에 그럴 수도 있죠. 황제의 명도 유앙겔리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황제에 관한 것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크다 이런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것, 예수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크다. 이게 더 단순하고 더 간단한 말이고 더 정확한 말이죠. 다른 말씀드리면 예수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중심은 뭡니까? 키워드는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더 쉽게 말합니까? 예수 때문에. 이들이 뭘 잘했거나, 이들이 특별히 뭘 가지고 있거나, 이들이 특별히 어떤 뭘 점유했거나, 이들이 특별한 신분을 가졌거나, 이것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이들이 특별한, 탁월한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 목양교회가 2023년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에 가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서 온 세상으로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의 복음 한가운데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갇혀서 숨어서 핍박받으면서 몰래 모여서 만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 안에 여전히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뭡니까? 지하방에 있거나 조그만 방구석에 있거나 서로 모여서 몰래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기도하고 있어도 그들에게 뭡니까? 예수에 가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능력은 뭡니까?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갇혀놨어도 닫혀놨어도 막혀있어도 뭡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향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크게 목표를 잡아놔보면 뭐라도 하나 찾겠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목양교회가 올 한 해를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목양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목양교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하다 보면 우리 지경이 넓혀가고 온 세상을 향하겠지. 아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목양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네, 우리 목양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뛰어넘어서 가볼까요? 16절로 보면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어떤 것이며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는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적용해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못되게 추정을 해보면 바울도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만난 지금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도지 들고 복음 전달하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쪽팔려 하면 안 된다. 억지로 내가 기뻐하고 억지로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죠. 근데 16절 중반절에는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전제해 가봅시다. 우리는 더 긍정적으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노력하다 보면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거나 아들, 딸이 뭐 상을 받아왔거나 손주가 어디 가서 훌륭한 일을 했거나 그러면 뭡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잖아. 하지 마라 해도 하잖아. 옆집에서 우리 애는 변변찮아서 듣기 싫다 해도 하잖아.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뭡니까? 자랑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해라 해도 안 해. 왜 그럴까요? 내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자랑스러워하면요. 하지 마라 해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전하잖아요. 목숨 걸고 전하잖아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복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놀랍죠? 놀랍죠? 그러면 복음을 자랑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16절 중간에 이 말이 나옵니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 한 겁니까?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한 겁니다. 한 번 더 써먹을까요? 복음을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말과 가르치는 걸로 개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능력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먹어봤는데, 마셔봤는데, 만져봤는데, 안 먹어봤다, 안 마셔봤다, 모르겠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모르겠다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서 뭡니까?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했습니다. 실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복음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방법은 뭡니까? 실제화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걸 경험했으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냐? 그러면 또 사람들 찾으면 또 내 마음이 기쁘더라. 내 마음이 자유롭더라.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바로 더 구체적으로 갖다 댑니다. 그 능력이 뭐냐? 구원받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더란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사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능력이 뭡니까? 구원받더라. 구원받더라니까 조금 마음이 막연합니까? 뭐랄까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더라고요. 버스가 낭떠러지로 가는데 유턴해서 좋은 길로 가더라고요. 지옥 저 낭떠러지로, 저 초가집으로, 저 막막한 저 폐허집으로 갔던 버스가 뭡니까? 저 호텔로 가더라고요.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게 구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서 배 위에 올려놓는 건 뭡니까? 그게 구조 아니에요. 그래서 구명보트잖아요. 그것을 구원받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능력을 누가 숨기며 누가 부끄러워하겠냐고요. 사람 살리는 것,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실제화되는 것으로 능력으로 보았고 경험했는데 이걸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믿겨서 그런 거예요. 안 믿겨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을 숨깁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책 신문지 써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고 갑니까? 그 부끄럽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창피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 믿긴다는 뜻 아닙니까? 안 믿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안 믿어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골이 나고 뭡니까? 아주 노련해지더니 노련해지면 좋았는데 복음이 부끄럽네? 이게 뭡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더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화되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조용히 입 다물어. 그래서 합니다.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경험해서 기뻐서 실제화된 능력을 경험해서 하지 마라 해도 하는 거. 하지 마라 해도 하고 싶은 거. 안 할게. 그래도 그 예수님이 있잖아. 시끄럽다니까. 그래. 미안해.
밥 먹어라, 밥. 근데 예수님 우리를 하지 말라니까. 미안해. 근데 집에 갈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니 입 안 다물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미안한데 내가 경험했는데 어떡해. 미안해. 실제화되는 능력을 내가 맛을 보고, 내가 씹어보고, 내가 만져봤는데, 내가 해본 걸, 내가 경험한 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지? 미안해, 친구야. 근데 진짜, 복음은 예수의 능력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자입니다. 자, 17절에서는 복음이 어떤 경로, 어떤 절차, 어떤 당연함을 거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게 있어요. 먼저 17절에 뭐라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중요한 말 2개만 찾으면 뭡니까? 의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찾았어요. 정리 잘했어요. 의와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이제 의를 딱 거기서 놓고, 믿음을 크게 딱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2개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무슨 연관이 있어?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아직도 그 연결선은 알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뭐라면 왜 알아, 임마? 왜 하면 될까? 왜 하는 것도 훌륭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연관지어서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옳을 의자를 썼습니까? 올바른, 그러니까 옳음과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옳음과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 말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뢰하고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는요, 옳고 바름. 믿음은요, 신뢰하는 것, 의뢰하는 것. 그래서 의에 대한 뜻, 믿음에 대한 뜻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2개가 연결이 안 돼. 올바른 것하고 신뢰하는 것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의 한계죠. 근데 뭔가 중요한가 봐요.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뒤에 가면 기록된 바 라면서 뭡니까?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앞에 우리가 뜻 찾아놨죠. 그죠? 의인은 올바르, 믿음은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의인은 이 말은 뭡니까? 올바른 사람은 이 뜻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올바른 사람은, 진짜 똑바른 사람은, 조금 더 벌려볼까요? 진짜 선한 사람은, 진짜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 훌륭하다.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 거짓말 안 한다. 저 사람 일평생을 올곧게 살았다. 저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게 의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것은 어떤 배경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그 사람의 업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올바른 사람은 사람의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배경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람들의 협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쉽죠.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은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맨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렇게 됐죠.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두 번째가 착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공적 도덕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 둘, 세 번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요.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사람됨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의인은요,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안에 있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다면 세 번째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자,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성경을 읽어볼 때는 1절부터 따라갈 때 문장들이 여러 번 끊어지지만 영어 성경이나 아마 헬라어 성경에서는 1절에서 시작해서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어디에 끝나냐면 1절에서 시작해서 4절에서 끝나요. 그게 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뭘 찾는 거냐면 2절에 시작될 때 뭐로 시작됩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 무엇이냐? 4절에서 끝난다고 얘기했죠. 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가운데를 다 두고 보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예요, 여러분. 2절에 복음이 주어고요. 4절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가 영어로 말하면 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로예요, 수로. 답이에요, 답. 복음이 뭐냐 이럴 때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나에게도 질문할 겁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된 소식이 뭐냐?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황제와 같은 온 세상에 선포하는 왕대신 말씀이 뭐냐? 온 세상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왕대신 말씀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라고 뭘 할 때 이제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능력으로 경험하고 실제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교인, 능력의 전도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게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된다는 말이 뭐냐?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한 걸 뭐 어쨌다는 건데 실제화됐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실제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뭡니까? 96만 외워놓으십시오. 96. 찬송가 96장. 그럼 1절로 6절, 4절까지 계속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잘 갖추어서 이제 우리가 막 2023년 올 한 해 우리 목련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막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빛나는 교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경상도 진해 여자동 한 모퉁이에 있는 우리 교회일지라도 막 온 세상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온 세상에 예수의 믿음이 증거되고 막 실제화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막 우리 저런 예수의 말씀을 해서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그렇게 막 자랑이 일어나는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비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